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리면서 한 가지 주중에 숙제를 드린 거가 있습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에스프레소 한 잔 주중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몇 분 계시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은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런저런 숙제 아닌 숙제를 드리는 것은 제 나름대로 깊은 의미가 있고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은 오늘 내일 중에 꼭 에스프레소 한 잔 꼭 드시고 음미해 보시면서 목사가 왜 이 쓰디 쓴 에스프레소를 먹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어서 성경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 한번 연결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한두 번 이런저런 숙제를 드릴 텐데 여러분 또 같이 해보시면은 신앙생활에 또 영적 생활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박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60 중반쯤 되신 분입니다. 오래 외국 생활을 하고 오신 분인데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자주 만나 뵀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여러 번 보니까 귀에다가 뭘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걸 봤어요. 여자분들이 되게 미용상 얼굴이나 드러난 곳에 뭐 붙이는 것을 되게 좀 꺼려 하시는데,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 털털하게도 하시지만, 귀에다 뭐 이렇게 계속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붙이고 다니셔서, 제가 여러 번 보고 나서 좀 이상해서 그 권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그 귀에 붙이신 게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이거 앞침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에 뭐 붙이는 걸 그때 처음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제 그분 이야기가 자기가 오랜 세월 이렇게 외국생활을 하는데 어서 좀 배웠는데 귀에 여러 가지 우리 귀에 혈자리들이 있어서 귀에다 이렇게 뭘 붙이면은 어깨에 쑤시는데 또 무릎 아프고 그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수지침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오장육부의 많은 것들이 이 손바닥 여기저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죠. 또 발바닥에도 우리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귀도 역시 동일한 그런 일이 있어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귀를 보시면 이건 한의학에서 다 이건 사용하는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죠. 귀에 여기저기에 우리 오장육부에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서 어디를 누르면은 어디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편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좀 손을 들어서 한번 귀를 좀 꾹꾹 눌러 보실래요? 앞뒤 위에 아래 한번 꾹꾹 눌러 보시겠습니까? 그냥 뭐 별로 아픈 데 없으세요? 어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어디가 악 하고 이렇게 아픈 데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꾹꾹 눌러 보시면. 그럼 여러분 그 자리에 오장육부 어딘가가 뭔가 연결이 돼서 여러분 불편하신 자리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 누르세요. 이제 설교할 테니까 계속 누르고 계세요. 여러분 저 귀를 이렇게 좀 보시면은 한번 옆에 분 한번 귀 좀 한번 이렇게 좀 보시겠어요? 뭐 옆에 우리 성도님들, 뭐 우리 남편, 아내, 요 귀가 뭐 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뭐 같아요, 여러분? 일부 때 제가 여쭤보니까 어떤 분은 만두 같아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마 좀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귀 이렇게 한번 귀 이렇게 보면 뭐 같아요, 여러분? 예? 한번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태아, 예. 정답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태아 닮았습니다, 이게. 어릴 때 우리 모두 다 저렇게 이렇게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제 태어나고 어른이 되고 우리 귀가 이렇게 흔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장육부의 많은 것들이 이 귀에 다 연결이 돼 있고 손에 연결돼 있고 발바닥에 연결돼 있어요. 이건 한의학적인 객관적인 이건 뭐 사실이고 지금도 많은 한의사들이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몸을 치유하고 고쳐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장육부가 불편할 때
손 혹은 귀 어딘가를 계속 눌러주고 앞점을 눌러주면은 우리 몸 이곳저곳에 막힌 것들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책기가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손바닥 이렇게 꾹꾹 누르는 일들이 있죠. 저도 가끔 손바닥 누르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손바닥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아플 때 있어요. 악 소리가 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딘가 여러분 좋지 않다는 거죠. 계속 눌러주시면 우리 좀 속이 편하고 어깨나 무릎 결리는 데가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가끔 손으로 해서 안 되면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막 누를 때가 있거든요. 아파도 계속 좀 누르면은 어딘가 좀 이렇게 풀리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묵상한다, 읊조린다, 그런 말씀이 많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97절, 99절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97절, 9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읊조린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번역합니다. 하나는 묵상한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두 가지로 번역이 다 가능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원래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사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이 더 문자적인 의미로 더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서 이 똑같은 단어를 묵상한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것을 아니하고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단어와 여기 119편에 있는 읊조린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묵상한다 혹은 읊조린다 두 가지로 번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 이게 읊조리는 거죠. 우리가 운전할 때 입으로 크지 않게 찬송을 중얼중얼 부르며 운전할 때 있고요. 또 무슨 시를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또 성경 여러분 외우시는 것이 있으면 운전할 때 혹은 걸어 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며 뭔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실 때도 종종 있으십니다. 요즘 제가 몇 주간 계속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걸을 때마다 운전할 때마다 읊조리고 있는 말씀이 시편 25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어요. 중얼거리고 다닙니다. 남들 듣지 못하게 그냥 입술에서 조그만 소리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제 마음을 거기에 싣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좀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운전하고 걸어다니고 잠깐 쉴 때도 속으로 입술로 그렇게 말씀을 읊조릴 때가 있어요.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마치 가랑비에 속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 계속 읊조리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내 영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딱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믿어질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들려지는 일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릴 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냉랭한 것이 왜일까요?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게 왜일까요? 우리가 또 믿음이 성장, 성숙하지 않고 정지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답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그냥 글씨만 열심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책 읽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기본이죠. 근데 그냥 우리가 성경책만 보는 거예요. 글씨만 읽는 거예요. 그냥 글씨만. 열심히 글씨만 읽고 글씨만 공부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우리가 성경 읽는다면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냥 글씨 읽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영어, 독일어 이런 외국어를 이제 공부할 때가 있는데 뭐 정말 힘들죠, 어렵죠. 근데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다 알면은 외국어 책 보는 게 쉽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스펠링 대충 읽는 거 왜 읽는 거죠. 그냥 뭐 읽긴 읽는데 단어도 모르고 뭐 구조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10페이지, 100페이지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한 페이지를 읽어도 단어를 다 알고 그 문장을 다 아는 것이 나오면 뭐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서 외국어 책을 읽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단어 뜻을 모르고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면 그냥 글씨만 열심히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읊조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지성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꽝 하고 이렇게 들려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 몇 차례 있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게 그런데 가능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밥을 먹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밥을 먹었다. 나는 쌀을 먹었다. 나는 별을 먹었어.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럼 별을 먹습니까? 쌀을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이게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그죠? 이제 서울서 자란 분들은 벼가 뭔지를 모르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벼라는 게 있죠. 눈에서 벼가 나서 벼가 이삭이 맺히면 이제 추수를 해서 껍데기를 벗겨내서 쌀을 만들고 방아를 찢죠. 그래서 쌀을 우리가 창고에 놓고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벼, 쌀, 밥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이 성경책은 마치 벼와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먹고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쌀로 만드셔야 돼요. 또 쌀을 우리가 또 밥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 어떤 수고와 일정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소화력이 아주 좋은 분, 치아가 좋은 분은 그냥 벼채 그냥 뭐 드셔도 뭐 소화가 된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소화같이 튼튼한 이, 또 그런 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좀 방아 시설이 좀 부족할 때는 밥 먹다가 가끔 진짜 벼가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때 그 벼 씹으면 이가 시큰하게 아주 그냥 그 좀 이상한 뭐 기분 이런 걸 여러분 뭐 옛날에 경험을 하신 적이 몇 번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벼를 삶아 먹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소입니다. 벼를 삶은 것을 우리는 밥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그것을 여물이라고 해요.
옛날에 볏짚을 쭉 이렇게 잘라서 삶아서 이렇게 좀 뭐 콩깍지 등등 넣어서 이렇게 삶아서 주는 것이 이제 소죽 여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 벼를 먹습니까? 쌀을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우리는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는 마치 별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 자체 우리가 소화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때로는 책을 봐야 되고 사전도 찾아봐야 되고 또 선생님들한테 가르침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신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또 교회에서는 목사들에게 배우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벼의 껍질을 벗기고 쌀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가 든든한 분들은 생식을 해도 소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밥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쌀을 밥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요즘 전기밥솥에 넣고 누르면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무쇠솥에 밥을 만드는 것을 아주 오랫동안 해보았고 뭐 지금도 하라면 할 수 있어요. 하도 오래 해서. 제가 이렇게 마당에서 막 놀고 있으면 할머니가 경룡아 하고 저를 부르세요. 그럼 이제 달려가면은 불 좀 떼라 하면은 이제 아궁이에 여기저기 이제 불을 떼거든요. 저희 부엌에 초가집이었는데 이쪽에 큰 가마솥, 이건 뭐 여물도 쓰고 또 뭐 큰 뭐 잔치할 때 쓰는 솥, 또 큰 솥에 이제 밥솥, 옆에 또 조그만 국솥, 저쪽에 이제 조그만 또 솥 뭐 찌개 끓이는 거 이렇게 4개가 주르륵 부뚜막에 있었거든요. 불을 이제 열심히 떼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할머니가 이제 쌀을 보리를 이렇게 앉혀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물을 내서 뚜껑 덮고 이제 불 떼라 그러면 이제 불을 막 싸게 떼죠. 한참 불을 떼면은 이제 이것이 막 부르륵 끓어서 거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뚜껑을 좀 열어주고 불을 바깥에 끄집어내서 부직갱으로 다다다닥 때려갖고 불길을 확 줄여줘야 됩니다. 한 3분의 1 정도로 불을 줄이고 좀 작은 불로 은근하게 계속해서 불을 떼주면은 그때 이제 뚜껑을 또 덮고 그러면은 한번 끓은 쌀 보리 속에 불기운이 조금 스며드는 그러한 소리가 나요. 쇽쇽쇽쇽쇽. 이런 소리를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하도 밥을 많이 해서 그 뜸 들이는 과정, 뜸 드는 그러한 소리들을 들었던 소리가 지금도 제 속에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밥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뜸을 잘 들이면은 좋은 밥이 됩니다. 근데 뜸을 잘못 들이면 설은 밥이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그냥 설 익은 쌀이 되고 뭐 이렇게 되죠. 뜸을 어떻게 잘 들이느냐, 이것이 밥을 잘 만드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뜸 들이는 게 여러분 뭡니까? 불 기운이 쌀 속으로 스며드는 게 뜸 들이는 거예요. 이건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몇 분간 필요해요. 이렇게 서서히 불기운을 집어 넣어줘야지만 그 쌀 속 깊은 곳으로 불기운이 들어갑니다. 너무 빨리 불을 세게 불을 태우면 이것이 겉에는 들어가는데 속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뜸이 잘못 들거든요. 묵상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읽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로, 지혜로, 우리 열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이 합해져서 이 성경 글씨, 단어, 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여러분 묵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사전을 찾고 원어를 외우고 공부를 해도 그것은 그냥 글씨 공부에 불과해요.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릴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 기록된 성경이 글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동시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2월 들어 계속 드리는 말씀이 말씀, 묵상, 기도, 소위 렉시오 디비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제가 말씀을 몇 주 드리고 있어요.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는 것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요.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벌컥벌컥 아이스 커피를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는 것처럼 작은 양을 천천히 깊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한 구절, 한 단어를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할 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일들이 이 성경 묵상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우리 지성을, 우리 영혼을 터치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드리시는 일이 일어나요. 때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막 낙심하고 아이고 이제는 뭐 되는 일이 없구나, 죽겠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 읽다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격려할 때가 있거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우리 영혼을 터치를 하거든요. 우리 지성을 깨워주거든요. 우리 감정을 북돋아 주거든요. 우리가 낙심했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때로 하나님 말씀 읽다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회개해라, 죄짓지 마라,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나무불이 다 잘라버린다. 지옥불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우리 막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부딪혀 올 때 그게 영혼의 앞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수지침을 놓고 손을 누를 때 어디가 특별히 아플 때 우리 속에 뭔가가 불편한 것, 혹은 우리 귀를 막 만질 때 어디가 특별히 아플 때 우리 속 어딘가가 불편한 것,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어떤 한 말씀이, 어떤 한 단어가, 어떤 한 구절이 우리 마음에 다가왔다, 느껴졌다, 새롭게 깨달아졌다. 이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속사람 어딘가를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격려가 될 수 있고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살리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때로 반대로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또 헌신을 분발시키는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터치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바로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속이 좀 찢기가 있을 때 손바닥에 한두 번 누른다고 바로 낫지는 않습니다. 뭐 10번, 100번 계속 누르면 어느샌가 좀 풀어지거든요. 또 어깨 결린 것도 좀 풀어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척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계속 읊조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터치하고 내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묵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3절 보시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맛이 얼마나 맛있고 단지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꾸만 또 성경 말씀을 읽게 되고 묵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면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요. 읽지 말라고 그래도.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성경 읽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억지가 됩니다. 그죠? 잘 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음식 드실 때도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은 그만 먹으라고 엄마가 아빠가 말려도 애들 자꾸 먹거든요. 배가 터지게 먹거든요. 성경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양식이 되면 자꾸 읽어요. 더 읽게 돼요. 근데 읽어도 맨날 글씨만 읽으면은 아무런 감동이 없어서 맛이 없어서 그냥 뭐 읽다가 포기하고 뭐 읽다가 말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성경을 뭐 여러 번 읽으셨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쭉 성경 읽으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 영혼에 송이 꿀보다 더 달구나. 그런 은혜가 됐던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몇 말씀 있으실 겁니다. 있으시죠? 요 근래든 옛날이든.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셨는데 10년, 20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공부하셨는데 나는 한 번도 꿀송이 같은 말씀을 먹어본 적이 없어.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면. 그럼 도대체 여러분 뭘 믿으셨습니까? 성경 뭘 읽으셨습니까? 도대체 성경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 한 말씀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꿀보다 더 단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진 것, 믿어진 것, 깨달아진 것 이게 하나라도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뭐 잠이 잘 안 오면은 요즘 잠이 하나 참 고민이야.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냥 우스개로 김 권사님 성경책 읽어보셔. 어느새 잠 솔솔 와. 이렇게 말할 때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책의 용도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유익하겠지만 그건 성경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잘 수 있어요. 근데 잠이 안 올 때 잠자기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때가 있고 그때 우리 영혼이 소성해요. 살아나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입니다. 읊조리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깊이 숙고한다, 생각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묵상한다는 것과 명상은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명상은 자꾸 비우는 겁니다. 멍하게 있는 거로 보셔도 돼요. 묵상은 그냥 우리 속을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숙고입니다. 깊은 의미와 뜻을 자꾸만 알아가는 것이 묵상이에요. 불교에서 말하거나 세상에 말하는 명상과는 비슷한데 확실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번에 척척 알아낼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가 안 될 때는 사전도 찾아보셔야 되고요. 또 앞뒤 성경을 더 보셔야 되고 두 번, 세 번 보시고 이 뜻이 뭘까 자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성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우리 경험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해서 이 성경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단어가 뜻이 뭘까? 앞뒤 이게 뜻이 뭘까? 계속 우리가 고민하시고 자꾸만 그 뜻을, 숨은 뜻을 알아가시는 과정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깨달음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큰 도움은 안 돼요.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이 그냥 정말 좋은 것이 되려면 어떤 물레방아를 돌리게 만들어서 뭔가 방아를 찢고 전기를 만들어내면 그 물이 정말 좋은 것이 되죠. 우리 성경 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쭉쭉쭉 읽는 거 좋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뿐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확하게 깊게 깨달아 가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묵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92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식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49편에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습니다. 아주 과격한 단어를 쓰죠, 성경이. 아무리 호화롭게 살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짐승과 같다. 동물적이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과 동물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리 육체 몸은 비슷해요. 그죠? 먹어야 살고 졸리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돼요. 우리 몸도 동물적인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동물은 깨달음이 없어요. 계속 실수의 반복이고 그냥 늘 하는 게 본능적으로 살아갈 뿐이죠. 우리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도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 뭐를 해요? 몇 번 실수와 실패를 하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깨달음이 생기니까 궤도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장하는 거죠. 그게 성숙하는 거죠. 바로 깨달음이 없는 상황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동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마치 예수님 말씀처럼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음 얻은 사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 나이 많은 노인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가 세상 지혜, 세상 연륜, 세상 어떤 지식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분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지혜가 더 좋은 것이다. 더 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의 이제 단계가 조금 더 깊어지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이것은 단순한 지성적인 작업일 뿐 아니라 우리 의지가 같이 거기에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굳센 맹세를 하고 의지를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몸부림을 치는 애씀이 묵상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깨달은 것을 삶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몸으로 실천하려는 애씀, 이런 것이 바로 묵상의 더 진지하고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성적인 깨달음, 이해 차원을 너무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비슷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 한국교회 같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교회도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별로 변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 믿고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이만큼 변했구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거 보여지세요? 그 어떤 점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볼 때 저분 정말 확 변했어요. 이런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있긴 있는데 거의 잘 안 느껴지거든요. 우리 서로가. 왜일까요? 성경 지식이 없음이 아닙니다. 묵상을 하되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를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느 교회나 다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별, 인물별, 주제별 성경 공부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거 나 옛날 교회에서 5년 전에 다 띄었어요. 그거 10년이 그거 다 그거 했어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듣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요. 소위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 공부해서 여러분 뭐가 변하셨습니까? 얼마나 성장하셨고 성숙을 하셨습니까? 묵상은 단순하게 입술의 읊조림이 아닙니다. 그게 더 그런 과정이 계속 들어가면은 지성적인 깨달음 단계로 들어가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 의지적인 결단이 뒤따를 때 온전한 묵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신 것 101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해요? 발을 금했어요. 그쪽 가고 싶은데 말씀이 하지 말라니까 안 가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행동을 안 합니다. 이게 의지적인 결단의 순종이 따라가죠. 106절 말씀 보시면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맹세를 했어요.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한 묵상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단어에서 갖고 있는 묵상의 의미는 그냥 조금 좀 되게 소프트합니다. 그래, 묵상한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의자에, 흔들 의자에 앉아서 흔들 움직이면서 뭔가를 곰곰하게 추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숙고하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진짜 묵상은 훨씬 더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우리 몸의 순종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나오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와요? 자꾸 뱃살이 드러나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밥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뱃살이 늘어납니다. 뱃살과 복근은 비슷한데 다릅니다. 뱃살을 복근으로 만들려면은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윗몸 이렇게 푸시업 이거 같은 계속 운동을 하셔야지 뱃살이 복근이 근육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없이 계속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 뭐가 돼요? 영혼의 뱃살이 돼요. 교만 덩어리가 됩니다. 막상 힘을 쓸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그것이 어느 순간 뭐가 돼요? 근육이 돼요. 여러분, 근육 만드는 것은 한두 번 이런 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랜 세월 반복하고 애를 쓰고 수고할 때 근육으로 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영혼의
뱃살이 아니라 영혼의 근육이 늘어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뱃살이 아니라 근육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요한 과정이 묵상이에요. 성경을 읽고 읊조리고 뜻을 캐들어가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진 말씀에 우리가 애써 순종하기를 즐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